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맡게 된 박금서 선교사입니다. 제가 실물로 보면 멋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좀 안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월로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나오게 되었는데 한 17년 동안 이제 코리아마 개척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꼭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처음엔 이제 제 아내가 몸이 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원형 탈모도 있고 장외 근종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배 사역자님들이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나가봐라. 그래서 제 아내도 그것을 많이 원했고, 제 아내 정말 예쁜 강하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봤는데 옛날에 첫 애가 태어난 우리 하은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참 아프고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진찰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다. 건강 관리에 좀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84살, 84세신데 꼭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서 꼭 할아버지를 교회 모시고 가서 꼭 예배에 참가하자.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골에 가서 머물면서 같이 가시죠 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왜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는 그 전에는 죽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금방 임종시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바로 달려가셔서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나올 때 이제 저희들이 다 큰절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하고 그러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 영혼, 이 믿지 않는 아버지도 한 영혼이신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엄청 강직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도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각오로 왔으니까 이제 시골에 들러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딸이 3명이 있는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 학교를 다니고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지내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보고 같이 접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좀 인식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일본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서 또 앞으로 또 일본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제가 입버릇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일본에서 뼈를 묻자. 일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침례교회 우리 이봉고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봉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제가 청년 때부터 저런 그때 이제 청년 그때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로 많이 오셨는데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막 그랬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많이 여기저기 뭐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막 전도하는 것처럼 일본 선교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또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일본 선교도 같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다윗과 세 용사, 오늘 제목이 그렇죠. 이 세 용사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갔던 용사들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 왕이 도망쳤던 곳이죠. 그곳에 이 세 용사는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있고 용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왜요? 다윗을 찾아가면, 다윗을 만나면 자기들이 정말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생활하는 중에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한 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떠서 마시게 할꼬. 여러분, 좀 황당하잖아요. 적진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옆에 있던 3명의 용사가 달려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런 황당한 일을 좀 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살아가시는 것은 다윗이 바로 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세 용사가 달려가서 물을 떠오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의 피 값으로.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실수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바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이 시편 57편 7절 말씀 보면 굴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이 세 용사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세 용사는 친구구나. 어떤 친구요?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구나. 다윗 왕이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을 때 세 용사는 거기서 주저함이 없이 적진을 돌파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니까요. 특히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묵상인 침례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감독자로 이봉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세 용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죠.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내가 교회 되는 거잖아요. 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교회 기둥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교회 되어 살아가는 것이구나.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은이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둘째 애가. 근데 너무 아팠대요. 미국의 어떤 교회 도와주셔서 미국에 캠프가 있을 때 가게 됐는데 거기서 걸린 거예요. 아빠, 엄마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지킴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같이 한번 보니까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루는 말,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그런 감독자를 통해서 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요. 이제 교회됨이라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이 세상은 내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본성인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경험 그리고 관계 그런 것을 하나하나 어떨 때는 정리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따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이구나.
근데 그 친구의 궁극적인 사랑,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가지고서는 내가 아버지를 그냥 떠나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마지막 일수가 있는데, 그리고 계속 여기서 생활하는 가운데도 시간이 나면 한번 들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걸 접고 나가자. 이게 인간적인 정과 욕심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맡겼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냥 맡긴 거 그대로 믿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시고,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택정하셨으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할 때 처음에 헌신하기 전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상을 꿨어요. 한 상을 봤어요. 어떤 한 상을 봤다 그러죠. 꿈을 꿨어요. 제가 8남매예요. 그래, 8남매가 다 결혼하니까 16명이 되잖아요. 그 애들을 2-3명씩 낳았어요. 한 가정이 모이면 엄청 나더라고요. 야, 그 한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 제목 하나랑 하나님 아버지 시골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이제 반은 크리스찬, 반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시골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 어머니의 옛날 어렸을 때의 친구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그 시골에 이사 오셔가지고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 가셔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 그 요한 동경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좀 거기를 떠나라, 돌아오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으셔서. 왜요? 제가 쓰임받은 것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봤어요. 물어봤어요. 조금 피난하다 오라고, 피난하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옆 동네 네가 따로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하는데 한 명도 안 간대요. 한 명도 안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장소가 그것인데 떠나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양이 거기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너 죽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너 죽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안전한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신 거예요? 직위와 직분을 주시고 감독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있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이게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흘러가게 하셔서 그 새 용사는 아멘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묵상의 침례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일본 선교를 감당할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곳이구나. 어떤 면에서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후쿠시마 처음 가서 개척 준비할 때 이나와시로 호수라고 하는 곳을 봤는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 옆에 우라반다이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몰아쳐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갈릴리 바다를 간 적은 없지만 여기가 갈릴리 호수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 배경도 그래요. 그 이나와시로 마찌라가 하는 곳에는 8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일본에 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카톨릭이지만 옛날에.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동북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카크레 키리스탄이라고 숨어서 지내는 크리스찬.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주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무교회주의 있잖아요.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후쿠시마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일본의 국민성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천황이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목숨 걸고. 천황이 1등이니까. 근데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들이 카미가제처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가라 하실 때 정말 그렇게 가겠구나. 이슬람권 그냥 가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 몸으로 되는 것이. 난 교회를 결코 떠날 수가 없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성전에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새 용사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쫓아가기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과 새 용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 말씀하셨는데 친구라 하신 그 제자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가론 유다에게도 친구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내 피를 흘리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내가 정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사람도 사실은 저 험악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이 참 생명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묵상의 침례교회를 바라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 여기 올 때 너무 기대가 많이 됐어요. 왜 그럴까? 근데 딱 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긴장이 많이 됐어요. 너무 좋은데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겸손하라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일본 선교사로 세워진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하실 때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새 용서자는 쓰임받는 우리 묵상의 침례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